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6시입니다. 유대의 시간은 오전 6시가 1시입니다.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일까요? 이 3시간 동안 이 지금부터 이만큼이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덮는 겁니다. 온 땅을 다 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둠이 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이 어둠은 3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후에 이 땅에는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빛과 생명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울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과 죽음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3시간 사이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낮 12시부터 어둠이 이 땅에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로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온 세상의 죄를 대신지고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본체가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벌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고통, 이 고독함, 십자가의 고독, 십자가의 아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신 겁니다. 죄는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죄의 결과는 고통밖에 없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죄 짓고 살면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이 예수를 살리라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른 그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했으니까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여 엘리야여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는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는가? 그러자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솜뭉치입니다. 이 솜뭉치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겁니다. 신 포도주는 포도주에 물과 식초를 섞은 겁니다. 그걸 왜 입에 대게 했냐면 사형수가 정신을 잃었을 때에 그걸 입에 이렇게 먹으면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엘리야가 와서 구원을 해주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그걸 먹인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호기심과 비웃음으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먹였다는 겁니다.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 장면을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영혼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숨지기 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지막을 사람들이 봅니다. 다 봅니다. 뭐 자식들이 보든 누가 보든 친척이 보든 누가 보든 나의 마지막을 다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 나 못 죽어 나 못 죽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그 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났습니다.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포기하신 겁니다.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나에게 포기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휘장의 그 길을 하나님이 휘장을 찢음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그 벽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다 허물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참된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찢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가루가 되어서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찢으십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막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부서지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가루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날마다 나를 찢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천국을 여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동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찢으시고 주님께 구원의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서는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본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나를 봐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곳저곳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챙겨드렸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헌신한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한 첫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는 떠나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제 57절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저물었을 때에 날이 저물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저물었을 때에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날이 저물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는 부자라가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평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모두가 도망치고 없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요셉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헌신과 용기입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감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분위기상. 이 분위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고 죽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수가 없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때 헌신합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위를 동굴처럼 파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신을 거기에 놓고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동굴 앞에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무덤은 아직 시신이 내장되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이들은 불을 타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시신을 죽으면 그 시신이 계속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시신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아무도 시신이 들어간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이제 장례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새 무덤입니다. 공의의 의원이었던 요셉이 세마포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았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렀습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곁에 몇몇의 여인들이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은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그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품은 빈 무덤 속에 남겨져 있는 세마포였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쌓아놓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쌓던 시신이 비어있는 그 세마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무서워서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했던 그 대제사장들, 공회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조롱했던 그 군인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알고도,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주었던 빌라도 총독,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게 계속해서 내몰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에 사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묵묵히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 우리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62절에서 66절을 보면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총독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무덤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떡하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네? 라고 사람들을 속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걱정, 두 가지 걱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너희들이 지켜라. 성전의 경비병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의 경비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을 좀 시켜서 좀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또 최고의회의 의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훔쳐갈까. 이들은 무덤에 가서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막는 그 돌을 임봉했습니다. 임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회의 허락이 없이는 무덤을 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한 일은 뭐냐면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훔쳐갈까봐 그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앞서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덤에 그 돌을 지켜도 천사가 그 무덤의 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리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없애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처럼 손해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